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이제 후진 기어를 이렇게 넣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주차할 때나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할 때 후진 기어를 넣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후진 기어 넣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찔할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한 코스를 더 가야 되니까 비상 깜빡이 넣고 후진 기어로 계속 뒤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은 졸음운전하는 대형차를 만나면 10중 8구 사고가 납니다. 후진 기어 넣어야 되지 말아야 될 때 후진 기어 넣는 거죠. 거의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보면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후진 기어입니다.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후진 기어 넣지 말라는 부분이 있어요. 돌아서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에게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남겨둔 집이 있었는지 땅에다 묻어놓은 금덩어리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롯의 처가 뒤돌아봐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거기서 소금기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후진기어를 넣는다는 것은 뒤로 가겠다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황도 아니고 위험하게 뒤로 빠꾸를 해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기어를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후진기어를 넣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제가 한때 이제 그 강주에서 사역할 때 집에 갔다 오면서 보성 거쳐서 이제 강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깜박이는 깜박깜박 하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비상등을 켜고 달려오는 거죠. 4차선이고 가드레일가 있어요. 이쪽 2차선, 반대쪽 2차선 가드레일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대쪽에서 깜박이 켜고 달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달리는 이 2차선 쪽에서 깜박이를 켜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빵빵거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한쪽으로 피했어요. 최대한 피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차들도 계속 피어오는 거예요. 이 차를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역주행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초보든지 그 밤중에 길을 잘못 타고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빵빵거려주고 멈추라고 어떻게 하는데 이 양반이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뒤에 백미러에서 사라졌어요. 사고가 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천천히 달려온 것도 아니고 세게 달려왔어요. 아찔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역주행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역주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찔하죠. 그런 교회에 있다 보면 신앙이 위태위태해져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사기는 성경 중에 역주행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주행하는 것을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주행하지 못하도록 버스 운전사를 하나 잘 세워주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버스에 운전사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사사들이죠. 성경에는 옛날에는 판관기라고 했어요. 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잘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판관이라보다는 사사라는 말이 더 맞기 때문에 잘 다스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판관기에서 사사기로 지금 바꿔놨어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 운전사를 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 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운전하고 있는 운전사를 막 두들겨 패고 머리 잡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 버스 운전사 잡고 뒤 흔들어 버립니다. 신앙의 브레이크가 이렇게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것입니다. 사람도 보면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 조절이 일어나죠.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면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어찌 보면 브레이크라는 이 믿음이라는 브레이크가 달려주기도 하지만은 달릴 때 놓으면 달리고 그리고 놓으면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악을 브레이크 걸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브레이크 걸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여러분 악셀레터 고장난 차는 사고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고장난 줄 아니까 옆으로 벗겨나든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 고장난 것은 잘 느끼지를 못해요. 언제 느끼냐? 열심히 달릴 때 느낍니다. 근데 달리다 보면 브레이크 고장나면 10중 8구 사고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0으로만 달려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30으로 벽을 그대로 들이받아야 돼요. 80이면 80 달리는 속도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난 차 타본 적 있습니까? 제가 탈 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엊그저께 신안에서 수련회를 했잖아요. 첫째 날은 애들 태워다 주고 돌아왔고 둘째 날이 이제 또 한 목사님 장례식에서 거기 들렸다가 이제 또 신안에 들렸다가 거기서 이제 애들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저녁밥 먹는 것까지 보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변선실 집사님한테 차가 이렇게 이상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상하냐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난다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다 지금은 그러니까 조심히 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카센터로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브레이크만 밟으면 갱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무서워서 이제 천천히 브레이크 안 밟는 속도로 고속도로에서는 딱 80 밟고 일반 도로에서는 20, 30 밟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집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변집사님이 해남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도 조심히 갔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차를 딱 보더니 큰일 날 뻔 봤다는 거예요. 브레이크에 보면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그것이 이렇게 있어요. 딱 이렇게 그 잡는 게 패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패드가 몇 개가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한쪽은 떨어져 나가 있는데 작은 패드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주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것이 떨어져 나갔으면 큰일 날 뻔 봤다 그런다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떨어져 나갔냐 그랬더니 겨울에 이제 양화칼슘 때문에 아마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제가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막 둘이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지만 되게 아찔했어요. 더 아찔한 것은 그 다음날 그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태우러 가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올 때 그 소리가 나서 그래서 그 차 고쳐가지고 이제 아이들 태워갖고 왔어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는 멈추지를 못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음을 들려주세요. 거기에도 보면 차에도 보면 그 패드가 이게 달아지면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작은 침이 하나 들어있어요. 침처럼 해서 찍찍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난 거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발견한 거죠. 만약에 그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마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고등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경고등을 켠 거죠. 문제 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경고등을 냈는데 그들은 그 경고등을 듣지 못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행음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 무시한 거죠. 사사들이 경고하는데 사사들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속히 치우쳤다는 거예요. 속히 치우쳐. 급하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냥 완전히 믿음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속도를 낸 거예요. 그냥 뒤로 후진하는데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엑셀을 밟은 거죠.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은 믿음의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서야 될 때 서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은 반드시 브레이크 밟고 바로 서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100% 사고 납니다. 사고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엑셀 밟으면 밟을수록 문제가 된 겁니다. 요즘 새 차 사가지고 무슨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자장치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그러면서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막 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 엊그저께도 몇 사람 죽였던 사람도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데 그 옆에 있는 카메라를 보니까 엑셀만 밟은 거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신앙도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서 내 심령에서 문제 있다 경험 소리가 들리면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길에서 브레이크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길에서 브레이크를 멈춰야죠.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에서 브레이크를 멈춰야 됩니다. 시편 2편 말씀은 복 있는 자는 그런 시작을 합니다. 오만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길에 치우치지 않는다죠.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가 잘 된다는 걸 들은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 브레이크가 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섭니다. 그렇지 않냐면 영적 사사기로 빠져들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시험이 드는 거죠. 긴 시간 자신이 시험에 속해 들어가 있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믿음의 브레이크가 내게 드는지 잘 들어봐야 합니다. 들지 않으면 고쳐야죠. 고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브레이크 밟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이 길로 가면 신앙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후진기어를 넣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종 면허의 시험을 보면 차량을 보통 작은 트럭을 쓰는데 스티기를 씁니다. 요즘은 모든 차가 오토잖아요. 그런데 일종 운전면허 따려고 하면 이 스틱 트럭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동이 자꾸 꺼지잖아요. 시동이 자꾸 꺼져. 차에는 엔진도 중요하지만 이 기어 넣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오토도 후진기어 달리다가 후진기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만지지 말아야 했는데 기어 만져서 후진기어 넣어버리면 망가져버립니다. 전진기어 넣을 때 열심히 달리다가 후진기어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가질 뿐만 아니고 뒤에 오는 차에 결국은 자신도 다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이 사사기 동안 자꾸 기어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힘들면 하나님 앞에 전진기어 넣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힘듭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리고는 조금 살만하면 중립을 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자신들이 편안하고 뭔가 된 것 같으면 후진기어 넣어요.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 해버립니다. 뭔가 기여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기여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기여가 고장 나버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여가 고장 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여가 고장 나서는 안 돼요. 일단 넣을 때 일단 넣어야 되고, 전진할 때 끊임없이 전진하고, 후진할 때 후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그냥 달리다가 브레이크 완전히 서지도 않고 후진 기어 넣어버리고, 후진하다가 갑자기 전진 기어를 막 넣어버리고, 막 그러면 결국 기어가 망가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면 받아보면 자꾸 그냥 자기 원하는 쪽으로 기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와의 관계도 않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요. 망가지는 거죠. 망가져. 근데 망가진다는 생각을 못해요.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해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회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 나중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진기어 노는데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엔진이 망가지고 기어가 망가지는데 아무리 엑셀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한번 망가지는 이 차는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고장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망가지지 않고 온전히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 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주님 앞에 달려야 할 때 바로 달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될 때는 깨어 있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들 세워서 그러면 사사들 말도 안 듣고 다시 우상 숭배해버리고, 그리고는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 찾아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시죠. 뭐라고 결심하시냐? 고생 좀 해봐라. 그러신 고생 좀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 고생에서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망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망가져가면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잘 수리가 안 돼요. 마음도 그러고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망가진 교회들을 보면 참 걱정스러워요. 저거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새로운 교육자가 와도 이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가지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 늘 전진하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음주운전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음주운전하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며칠 전 이 순창군에서 교통사고로 3명의 남매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촌이 운전을 했어요. 근데 새벽에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운전했는데 이 사촌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운전하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고 남도 죽일 수 있어요. 신앙의 음주운전은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음주운전은 우상 숭배와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남도 우상 숭배하고 가족을 끌고 갑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우상 숭배를 밤먹듯 합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성도는 이 우상 숭배 같은 이 정신없는 상황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운전하면 이렇게 음주운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가 이거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함정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다. 완고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우상 숭배와 점치는 것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으로 보면 운전한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망령된 길이라고 성경에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 초보에게 못 맡기는 이유는 초보는 브레이크를 잘 못 밟아요. 악셀을 밟을 때도 악셀도 밟지 못합니다. 다음에 좌우전 우회전 깜빡이도 제대로 못 넣어요. 특히 스틱 같은 경우에는 초보에게 맡기면 아마 중간에 가다가 서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틱 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해보셨지는 모르겠지만 기어 넣기 위해서 이렇게 기어 페달 밟아야 되고 그리고 잘 또 브레이크도 잘 밟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 초보가 이 스틱을 운전을 하면 그 기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어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차들이 예전에 스틱이 많았지 않습니까? 스틱이 많았는데 보면 아무나 운전을 하니까 보통 개인이 운전하는 것보다도 이 기어에 넣는 거 보면 거의 다 달아져 있어요. 운전하는 제가 가끔 이제 어려서 이제 전도사 때 차를 고치러 가면 이 기어가 엉망이라고 기어를 다 망가뜨려 놨다고 그러면서 늘 그걸 고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신앙도 전진할 때 전진하고 후진할 때 후진해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과 같아요. 그런 신앙이 정말 위험합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전진하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는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